사사기 16장 말씀, 우리 오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나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으로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다니 블레셋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문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지금 데릴라의 유혹에 계속 사실은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밀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지금 데릴라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가 데릴라의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데릴라의 배후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고 블레셋 사람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곧 사단의 유혹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데릴라는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삼손을 배신하고 있을까요? 데릴라 역시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 유혹은 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은을 준비하고 우리가 저번에 그 삼손이 자기 아내가 될 뻔한 그 여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 딥나에서 그 삼손의 아내가 될 뻔한 여자의 집에 은 1100개를 주면서 삼손을 넘겨주기를 유혹했던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데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릴라도 그냥 지금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지금 삼손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삼손이 사랑하는 것보다 이 데릴라는 돈의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엄청난 돈이겠지요. 1100개가 아니라 그 방백들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각각 은 100개씩이라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은이 1100개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액수인데, 그 오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은 1100개씩을 준비해서 갖고 온다면 데릴라는 큰 부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좋다. 데릴라가 삼손을 넘겨주는 대가로 그렇게 돈을 받는다면 데릴라는 앞으로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이런 유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때에 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유혹에 빠졌겠습니까? 삼손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이성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실수는 뭐겠습니까? 삼손이 드릴라를 믿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드릴라가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여인입니다. 지금 데릴라는 엄청난 유혹을 받아서 삼손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데릴라를 유혹하고 있는 힘은 돈입니다. 삼손은 그 드릴라가 돈의 힘을 의지하여서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힘을 삼손은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손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숨김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삼손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담이 그러했고 또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릴라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드릴라가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삼손으로서는 드릴라의 배후를 지금 봐야 하는데 그 드릴라의 배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이쯤 되면 삼손은 드릴라를 뿌리치고 나와야 됩니다. 잠자리가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공을 바라보고 날아오르면 됩니다. 아마 날개를 믿는 것일까요? 지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믿은 나머지 다가오는 손가락의 위협은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그렇습니다. 지금 드릴라의 유혹에 그 배후를 알아야 하는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힘이 있거든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3번째 그렇게 속였습니다. 3번째 삼손은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드릴라의 미모, 드릴라를 향한 자기의 그 이성적인 모든 감정, 그런 것들은 풀의 꽃과 같고 그야말로 분토, 곧 똥이나 흙으로 바라봐지게 되었을 것인데 그의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릴라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런 말로 재촉하고 조르니까 삼손이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민할 일입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과정을 알기 때문에 삼손이 왜 저럴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삼손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드릴라입니다. 드릴라의 미모일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삼손은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삼손은 진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졌다라는 겁니다.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드릴라와 맞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합니다. 나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다. 날 때부터 내 머리에는 가위를 들이대지 않았다. 머리를 자른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된다.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과연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은 능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가 머리에 가위를 대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노라 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라버려라. 그러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비밀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단 7가닥. 이 단 7가닥만을 밀었는데, 잘라버렸는데 삼손이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다면 삼손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면 아마 삼손은 데릴라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 왜? 자기 것이니까. 그러나 삼손의 머리카락은 삼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히려 지킬 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 7가닥을 밀었는데도 힘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과연 삼손의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까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단 7가닥을 잘렸는데도 힘이 없어졌으니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삼손을 쓰셨고 그 증거로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그 머리카락이 7가닥 아니라 단 1가닥만 잘린더라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밀을 필요가 없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단 1가락만 밀어도 삼손의 힘은 떨어집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삼손은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업신여겼던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약합니다. 인생이. 삼손의 나약함은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라고 외칩니다. 삼손을 깨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왜? 아직 머리카락이 있거든요. 단 7가닥이 잘렸을 뿐이니까 삼손은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면 삼손이 잠이 깨지 않겠습니까? 가위로 단 7가닥만 잘랐습니다. 그리 삼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수북하니 나는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7개만 잘렸으니 나머지로 나는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반이 잘렸으면 반만이라도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7가락이 잘렸던 5가락이 잘렸던 다 잘렸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손 대지 말라고 하신 머리카락에 삼손은 손을 댄 겁니다. 데릴라가 손을 댄 겁니다. 삼손의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삼손은 잘못 알았습니다. 머리에 가위를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버렸으니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삼손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왜요? 7가락이 잘려나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수북하니 내가 여전히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했을 때에는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겠습니까? 자기 비밀을 데릴라에게 말하는 순간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죠. 눈을 빼면 다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은 눈을 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삼손의 믿음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깊은 깨달음이죠. 이걸 회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다 아뢰고 눈물로서 뉘우치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눈물이 죄를 사해주는 겁니까? 내가 내 죄를 뉘우치는 그것이 내 죄를 사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삼손의 회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내 머리털을 의지한 것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이 그에게서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모릅니다. 눈을 뺐으니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릴라도 그것까지는 몰랐겠지요. 그저 삼손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가 힘이 떨어진다고 하니 머리털에 힘이 있는 줄 알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맷돌을 갈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결박을 하고 붙들었으니까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들의 밭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고 추수했던 곡식들을 불바다로 만든 삼손, 그 원수를 이제 갚게 되었다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감사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즐거워했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의 신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삼손의 믿음은 다시 되살아나고 있음을 이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이 삼손을 이제 끌어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제 어느 큰 건물에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이 이제 끌려 나와서 있을 때에 옆에 어떤 자기 손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입니다. 아무 기둥이 아니고 삼손은 지금 큰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삼손은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구별하신 이유를 마음 깊이 깨닫고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기를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다가 자기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합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입니다. 그들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제주를 부렸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삼손이 무슨 제주를 부렸는가 봅니다. 그때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삼손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삼손의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심 뿐만 아니라 삼손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였는데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가? 이런 형편이 되었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실 적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면 나시린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던 그 삼손, 그 자신을 지금 삼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이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삼손이 이렇게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 삼손은 자기 자신도 죽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삼손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기둥을 무너뜨려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삼손은 믿음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한 몸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삼손이 죽을 때에 그가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삼손이 죽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살아서 그의 믿음이 죽었을 때는 삼손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살았을 때 삼손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살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서 인생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스스로는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또한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삼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사단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하고 나약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삼손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언약을 기어코 이루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이 죽음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자신을 통하여서 살아났고 일어나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신 우리, 구원을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귀한 생명을 모신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며 그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일주일 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